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역시 당연히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사람들이 자기 좋은 일을 해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해석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들이 다 다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왜 쓰여졌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때 빌립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구나, 그냥 그 자체로만 해석하고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것,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 빌립보 지역에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LA 지역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25절에 옥토가 움직이겠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토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문이 다 열립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지진이 일어나면요,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자연현상의 지진과 오늘 사도행전 16장이 말하고 있는 지진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위에서 무엇인가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의 지진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손에 차고 있고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지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그 사건이 지금 그 자리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진은 지진이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그러한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묶인 것이 풀린 그러한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예상치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물질에 연연하니까 그 물질 가지고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돈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그래도 몇 번씩 겪어봅니다. 그런데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예,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답이구나 하는 거를 다 알죠.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자체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금방 또 까먹어요. 지난번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위기가 오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간수장이 일어나서 지진이 난 그 상태, 옥문이 열려버린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가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당시 로마의 법은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대 시대에 대부분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그 진승 오광의 난이라는 그 아주 고대의 그 난이 일어납니다. 이 죄수들을 데리고 성벽을 짓는 곳까지 뭐 예를 들면 40일이면 40일에 데려가 가야 되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거길 못 가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야 우리 다 같이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시작한 게 진승오광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대 시대에는 다 사형 제도들이 더 심각하게 있었던 거죠. 이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인생으로서 탈출구가 없거든요. 법으로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 그렇습니다. 자살 외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현실만 보면 답이 없어요.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설교 말미에 제가 이제 헬런 켈러의 그 삼중 장애를 갖고 살았던 헬런 켈러의 그 유명한 말을 소개했습니다. 시력이 있어도 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거기에만 다 집중해 있다라고 한다면, 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뭐만 바라보게 하냐면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수장이 희망이 없구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요, 도전이에요. 믿음은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자기의 그 에어리어를, 자기의 그 영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혹시 희망이 없다, 정말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이 간수장이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렸고 손발을 채우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졌는데 도망을 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진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은 그것을 보고 간수장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이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살았다. 그렇게 감사하다는 정도로 얘기하면 될 텐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숨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순종했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부의 소망은 만선에 있어요. 예,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부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간수장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고 오히려 이 신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생겼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일들, 그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자신들이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일들,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기록할까요?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일들이 바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사용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게 하는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여러분 겪었던 일들이 어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록하는 누가는요,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 목적 있게 기록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목적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을 주면서 크리스찬의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 역시도 우리 삶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가, 내 생애에 자서전을 쓴다면 나는 오늘 이 날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